교회가 이제 뭐냐면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워낙 많은 교회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간 관계상 2개씩 3개씩 겹치는 곳도 있는데, 오늘 중요한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랑 에베소 교회, 이 2개 교회거든요. 이제 그 교회가 출발 자체가 어떻게 시작이 되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시작되잖아요. 예루살렘 교회가 1번 초대교회가 되고, 이거는 베드로 중심이에요. 베드로 혹은 사도 중심의 교회, 아주 완벽한 카리스마, 그 사도들의 카리스마를 중심으로 해서 교회가 쫙 갔던 초대교회고, 두 번째 이거하고 정반대인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이방인들, 평신도들이 소위 말해서 교인들이 세워갖고 이분들이 바울이나 바나바 같은 사람을 초대해서 5명의 5인방 사역자 5명을 중심으로 해서 끌고 갔는데,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된 교회가 안디옥 교회고,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이 모였지만 한 목소리를 내는 독특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지도자가 5명인데 그 5명이 다 인종도 다르고 출신도 다르고 그리고 여러 가지가 다 다른데도 한 목소리로, 그 한 목소리라는 게 한 성령 안에서 일사불란하게 선교를 했던 교회가 이 안디옥 교회라는 거고요. 오늘 이제 세 번째 큰 초대교회의 큰 이제 그 축을 차지하는 게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세운 교회가 굉장히 많은데, 대표적인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이 에베소라고 하는 데가 그 로마, 그다음에 알렉산드리아, 북아프리카에, 그다음에 안디옥과 함께 이 에베소, 이게 터키의 어딘가 이즈밀이라고 해서 에게해 쪽 있죠. 그쪽에 이제 그 해변가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요. 이 에베소가 굉장히 아름다워요. 여기서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오가 사랑을 나눴던 곳이기도 하고, 그 당시에 이 유적이 가장 많이 남아 있는 데가 에베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터키 그 성지순례를 가면은 제일 볼만한 데가 에베소거든요. 근데 이 에베소에 가서 이 항구 도시, 아름다운 이 4대 도시죠. 4대 도시의 큰 도시에 사도 바울이 2번을 찾아갑니다. 에베소를. 그러니까 바울이 여기 있잖아요. 바울이 여기 어쨌든 처음에 이쪽 갈라디아 터키 지역을 1차 전도하고 나서 와, 이게 전도가 되네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터키 또 이렇게 하다가 에베소를 살짝 거쳐가요. 거쳐가다가 여기 트로이 목마 있는데 이스탄불 가까이 같은 데 가서 일로 이제 본토로 들어가야지 하는데 하나님이 확 꺾어가지고 유럽으로 방향을 틀어서 세운 게 빌립보, 데살로니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이렇게 해서 이 두 번째 2차 전도 여행.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 쭉 3차 전도 여행을 가는데, 그게 가장 중요한 게 에베소입니다. 2차 때 그냥 슬쩍 지나갔어요. 슬쩍 지나가면서 몇 주 정도 할 때 핍박이 너무 심하고 그래가지고 자기 제자가 있어요. 부부 제자. 브리스길라, 아굴라라고 그 두 고린도 교회를 세웠던 두 제자를 부부를 거다가 남겨놓고 바울은 훌쩍 떠납니다. 떠났다가 이제 다음에 기회가 되면 오지 하고 왔는데, 마지막 세 번째 왔을 때 이때 이제 에베소에서 가장 오랫동안 2년, 거의 한 2년 6개월이라고 그래야 되나요? 거의 2년 이상을 머물렀던 곳이 에베소예요. 바울이. 그리고 이제 이 바울이 여기 데살로니가는 3주 제일 짧거든요. 근데 가장 길게 있었던 곳이 에베소인데, 에베소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여기서 바울이 이 말씀을 전하는데 이 역사가 일어나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우상을 없애는 일이 벌어지게 되고,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서는 그 그리스 로마 신을, 그 데메트리우스라고 그 여자 신 있죠. 뭐라고 그러나, 아테미 신전, 세계 7대 불가사의 건물 중에 하나인데, 그 아테미 신전이 있는 곳인데, 그 신전이 있는 곳에는 신상을 만드는 사람들이 먹고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다 직업에 타격을 준 거예요.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 바울의 복음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냥 바울의 멱살을 잡고 막 그냥 물어뜯고 그렇게 되면서 이제 쫓겨나게 되거든요. 쫓겨나게 되고 또 유대인들한테 쫓겨나게 되고 이렇게 해서 한 3개월 하다가 쫓겨나고 그러다가 사람들이 이 말씀이 신기하다 좀 들어보자 그래서 밀리고 해서 한 곳이 바로 두란노라는 곳입니다. 들어보셨죠? 저는 이 좋은 말을 이 오늘의 교회가 미워요. 이 두란노 소원이라는 게 참 좋은 의미예요. 근데 이거를 다 거기서 독점을 하는 바람에 함부로 못 쓰는데 이 타란티누스라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제 집인데 거기를 빌려 가지고 아주 더울 때 이 사람들은 이 지중해 사람들은 낮잠 자지 않습니까? 그 뭐라고 그러죠? 시에스타라고 그래요. 낮잠 자는 시간인데 낮잠 자는 시간을 빌려서 한 5시간 정도를 여기다 두란노 서원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이거를 2년 가까이 매일 전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가장 졸리는 시간에 잠을 자지 않고 깨어서 여기서 5시간을 가장 더운 때에 2년 동안을 하니까 계산해보면 한 700번 정도 되죠. 매일매일. 이렇게 말씀을 강론을 하는데 여기서 재밌는 게 여기 있죠. 두아디라, 버가모 이게 7대 교회 있잖아요. 이 아시아, 이 아시아라 그러면은 자꾸만 성경에서 아시아 그러면은 저기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중국, 동아시아 뭐 이런 생각하시면 안 돼요. 성경에서 나오는 아시아는 터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터키 이쪽 지역을 말합니다. 아시아, 부르기아, 아자로 끝나요. 갈라디아, 비두니아, 갑바도기아, 길리기아, 아시아, 루기아. 근데 아시아가 이쪽 지역을 말합니다. 여기 뭐 동서쪽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쪽. 근데 이제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이 많은 아시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에베소로 와가지고 바울의 그 두란노 서원에서의 말씀 강론을 2년 동안 듣는 거예요. 들으면서 이제 그 말씀으로 해서 들은 사람들이 개척을 하고 교회를 생긴 게 이 7대 교회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게 다 사도 바울이 2년 동안 에베소에서 깊이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생겨난 교회들이에요. 열매들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어떻게 보면 이 아시아 지역의 터키 지역의 모교회는 에베소 교회가 되는 거죠. 에베소 교회가 바울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생겨난 교회인데 도대체 이 교회는 그렇습니다. 처음에 바울이 조금 하다가 브리스길라하고 아굴라 부부가 이제 맡았다가 다시 3차 전도 때 바울이 와서 이 두란노에서 2년 6개월 이상을 말씀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이제 바울이 떠납니다. 떠나고 누가 맡냐면은 바울의 제자 디모데가 맡아요. 디모데가 맡게 되고 나중에 디모데 후에는 누가 맡게 되냐면은 사도 요한이 맡아요. 그래서 에베소에 가면은 사도 요한 기념교회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그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를 사도 요한이 에베소에서 모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어쨌든 바울에서 시작된 에베소 교회가 이런 40년 정도의 역사를 갖게 됩니다. 40년 정도. 이제 이 에베소 교회를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 교회는요, 사실은 바울이 이렇게 세워놓고 나서 40년 동안 갔는데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떤 교회였느냐는 어디서 나오냐면은 요한계시록 보시면 나옵니다. 한번 찾아보실래요? 한번? 그리고 성경 보시면 2장 계시록에 한번 펴놓고 계신 게 좋을 것 같아서 2장인가요? 거기 보면 7교회 평가하는 게 나오거든요. 2장인가 3장인가 한번 찾아보세요. 에베소 교회 찾아보십시오. 2장에 있죠? 그렇죠. 있죠. 거기 보시면 이제 이게 결국에는 그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가 이제 에베소 교회에 대한 얘기인데 에베소 교회를 평가할 때 뭐냐면 이거예요. 말씀이 굉장히 튼튼한 교회다 이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말씀이 굉장히 튼튼한 교회고 그리고 진리를 잘 지킨 교회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계속 이단 문제가 심각했거든요. 지금도 보면 뭐 신천지나 뭐 구원파니 여러 가지 이단들 때문에 항상 기독교는 골머리를 섰는데 AD 1세기 이전에 그 초대교회들도 똑같이 이단들로부터 당했어요. 계속 당하는데 많은 교회들이 그 이단에서 휩싸였는데 유일하게 이걸 잘 지켜낸 교회가 누구냐면 에베소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는 이 이단들을 잘 쳐내고 막아내고 진리를 지켰어요. 그래서 이제 그 사도 요한 계시록에 보면은 정말 잘했다 그럽니다. 이게 보면은 믿음과 행위가 일치하고 섬김과 봉사, 핍박과 박해 중에도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부지런했고 그리고 아주 그 말씀에 있어서 이제 잘 섰는데 그건 잘했는데 한편으로 단점이 발견됩니다. 그게 뭐냐면 에베소 교회의 가장 치명적인 단점은 말씀이나 진리나 이것은 굉장히 튼튼했는데 단점은 사랑이 없었다. 사랑이 없어. 이게 불가피한 것 같아요. 교회가요. 쉽게 말해서 교회가 안정된 교회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말씀이 아주 그 분명하고 진리를 잘 수호하는 교회들은 반면에 따뜻하지가 않아요. 그럴 수밖에 없죠. 그렇지 않나요? 상식적으로 사람이 냉정한 이성을 가진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따뜻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는 바울부터 해서 브리스길라, 아굴라, 바울, 디모데, 사도 요한 같이 기라성 같은 기라성도 일본말이라고 그러는데 좋은 말 없어요? 근데 이 대단한 사역자들이 이 교회를 지켜갔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목사가 훌륭한 목사들이 쭉 교회를 해서 40년, 50년을 쭉 가면 그 교회는 말씀이나 질서에 있어서나 이건 탄탄해요. 탄탄하고 조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아주 견고해요. 그런데 차가울 수가 있어요. 굉장히 차가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바깥의 사람들이 이게 그래서 전통 있는 교회 있잖아요. 들어가면 되게 좀 들어가기 어려워요. 그리고 이렇게 뭐 가서 잘못하면은 지적질 당하세요. 이게 전통 있는 교회 100년 뭐 200년 대표적인 교회들이 여기 많네 참. 새 무슨 교회도 계시고 연 무슨 교회도 있고. 아니 뭐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100년 130년 넘는 교회들은 거기에 그게 있어요. 그 진리를 지켜내기 위한 굉장한 그 노력도 있는가 하면 그만큼 차가움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건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좋은 사역자들이 지나가서 말씀을 토대로 잘했지만 너네는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하게 첫사랑을 회복하라. 그러니까 이 진리와 사랑 이 두 가지를 같이 균형을 잡기라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가 그 지적받은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저기로 보실까요? 갈라디아서가 재밌습니다. 갈라디아서 한번 펴보실래요? 갈라디아. 이제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의 특징은 말씀이 강했다는 거예요. 말씀.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루살렘 교회의 경우는 그야말로 사도들의 가르침 그리고 그것을 놓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나누고 그러면서 그냥 하나님 앞에서 모이기를 힘쓰고 이런 특징이 있죠. 그래서 교회가 이제 칭찬받고 교회들이 늘어나고 안디옥 교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다양함 속에서도 하나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성령의 강한 역사 그리고 선교를 아주 강하게 지향하는 교회. 에베소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의 가르침이 굉장히 다져져서 말씀이 강하고 진리가 굉장히 강한 교회. 이런 교회의 특징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보다 먼저 바울이 그 제일 먼저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인데 여러분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자꾸만 이제 에베소 교회 가면 에베소 교회 건물이 있나 보다. 그렇지 않거든요. 그 건물 에베소 가면은 에베소 무슨 기념교회가 있어요. 그럼 그 교회가 뭐냐? 나중에 카톨릭 그리고 나중에 무슨 정교회에서 세운 교회이지 기념교회지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같이 우리 가보면 막 권사님들이 막 헷갈려 하시는 거예요. 저도 막 헷갈렸어요. 예루살렘 가면 무슨 탄생교회, 그럼 예수님이 이 교회에서 태어난 줄 알았어요, 저도요. 그게 아니라 후대에 다 기념교회로 세운 건지, 그 당시 교회는 이 갈라디아 교회라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 갈라디아 지역이 넓은 지역이에요. 넓은 지역에 그 가족 형태의, 가정 형태의 그냥 모임들이에요, 모임. 그러니까 요즘처럼 이렇게 교회를 건물을 짓는 건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냥 모이는 거예요, 어디 집에서. 그게 이제 교회인 건데, 이 갈라디아 지역에 이제 전도를 1차 전도를 하고 나서 세운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인데, 떡하니 나중에 들려오는 소리가 기가 막힌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기가 막힌 소리가 이제 갈라디아서 한번 보시면 나옵니다. 1장. 이게 이제 이게 모든 초대교회가 경험하는 아주 본질적인 문제를 가르쳐주고 있는 교회인데요. 이게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갈라디아 교회. 사도 바울이 제일 먼저 전도해서 세운 교회인데, 떠나고 나서 딱 들려오는 소리가 뭐냐면, 이 갈라디아 교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다른 복음의 문제입니다. 다른 복음. 이 문제, 다른 복음. 그러니까 이단들 중에 어떤 이단이냐면 두 가지 파가 있어요. 항상 극단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우리가 율법주의 이단이 있고요. 그다음에 반율법주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주의 이단은 뭐냐면 에비온파라고 해서 이게 뭐냐면 율법을 복음 속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지켜야 된다. 유대인들 아주 그 고집스러운 유대인들로 구성된. 그러니까 예수 믿는 거 좋은데 거기에 토라도 들어가야 되고 할례도 넣어야 되고 모세오경도 공부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사람들. 이 에비온 율법주의, 반율법주의 니골라라든가 마르시온이라든가 뭐 이제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데 영지주의 같은 경우 이거는 율법 필요 없다 이거죠. 율법 필요 없고 그죠? 우리가 구원받았으면 끝이라는 거예요. 더 이상 행위도 마음대로 해도 되고 그저 우리가 그냥 구원받았으면 그것만으로 그냥 다 할렐루야 다 필요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뭐라 그럴까? 그냥 도덕도 없고 뭐 그런 이런 이상한 이단이 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통 구원파 보고 문제 삼는 이유가 구원받았으면 더 이상 할 거 없다 이렇게 얘기하면 곤란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양반대인데 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이단은 이거예요. 율법주의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랬거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은 율법을 행해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이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다 주어지는 것이지 무슨 바리새인이나 특정한 사람들만 수행 잘하는 사람들만 주는 것이 아니다. 만민의 복음이다. 그다음에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자유로움은 정말 율법이 주는 자유하고 다르다. 이게 이제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해 준 거거든요. 얘기해 줬는데 그래. 그러나 율법주의에 사로잡힌 사람들, 이제 그 당시에 교인들이 누구냐면 로마 사람들이 있잖아요. 로마 사람, 그다음에 헬라 사람들, 그리스 사람들, 그다음에 유대인들 이렇게 섞여 있어요. 섞여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의 복음을 듣고 너무 좋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교회를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누가 들어오냐면 유대인들이 들어요. 유대인들, 할례 받아야 되는 사람들, 그 다음에 모세 율법에 가장 머리 가득한 사람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다가 2%의 양념을 치는데 그게 뭐냐면은 첫째 할례, 그 다음에 1%가 토라. 모세오경을 외워야 한다 이거죠. 이것만 집어넣으면 복음이 완성될 수 있다 이거죠. 지금 바울이 전해준 복음은 98%다. 근데 2%가 부족한데 그 2%가 바로 이걸 집어넣어야 한다. 할례를 넣어야 한다. 이것만 할례까지만 받으면은 이게 완벽한 복음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어떠세요? 그렇듯 하지 않으세요? 뭔가 교회 안에서 항상 이것만 있으면 더 완벽할 것 같다라는 거죠.
요것만 있으면 완벽할 것 같은데 요걸 집어넣어야 된다고 이제 하는데 사람들이 다 혹 하는 거죠. 이거 맞는 말 같다. 한 2% 그래 그것만 더 넣으면 행위도 살고 믿음도 살고 얼마나 좋냐. 그렇게 해서 이제 유대인들이 와서 얘기를 하니까 갈라디아 교회가 쑥밭이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갑자기 없던 세례만 하던 사람들이 할례까지 받기 시작하고 갑자기 사도 바울의 복음은 간대없고 그냥 율법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듣고 가장 격노한 책이 갈라디아서예요. 가장 화가 난 상태에서 쓴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저주라는 말이 막 나와요. 그래서 첫 판부터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딴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래서 막 쏘아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논리는 뭐냐면은 이거예요. 이게 이제 교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이 시험에 당하는데 이게 뭐냐면 다른 복음이에요. 2%. 바울은 뭘 말하냐면은 바로 이 2%가 100%라고 보는 논리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숫자로는 2%가 100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신앙의 세계에서는, 이 정신 세계에서는 그 1%, 2%가 100%가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소금을 얘기할 때 소금은 사실 3%지만 그 3%가 100%잖아요. 그 썩지 않게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신앙의 세계에서도 작은 것이 하나 들어오면 그거 뭐 퍼센테이지로 봤을 때 우리 교인 중에 한두 명이지 이렇게 말하지만 그 한 사람이 끼치는 것은 100%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를 들면 한 사람의 도덕적 일탈, 뭐 아니면 한 사람의 어떤 문제, 한 사람의 아주 영적으로 이상한 사상, 그런 사상이 사실상 100%를 만들 수 있다. 위험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와서 속이기를 그냥 율법 요것만 하면 되는 거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라고 하지만 바울이 볼 때는 그게 전부가 될 걸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안에 이 영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무서워요. 그래서 뭐 신천지 우리 교회가 뭐 5천 명인데 신천지 한두 명 들어온 거 그런데 막 난리를 친단 말이죠. 교회가 막 긴장을 한단 말이죠. 한두 명이 그게 끼치는 게 크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다른 복음의 시험을 갈라디아 교회가 겪었다는 거죠. 2%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겪었던 문제가 이게 이제 나중에 앞으로 고린도 교회로 가시면 더 심각해지는데 여기부터도 이게 있어요. 여러분 그 사도 바울이 지금은 우리가 뭐 예수님 다음으로 정말 대단한 그 기독교 창시자라고 하는 사람의 반열에 올라가 있지만 그 당시에 바울처럼 무시당한 사람도 없어요. 너무너무 무시당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 손 만져본 적 없고 예수님이랑 부활 본 거 없고 예수님이랑 이야기 한 번 나눠본 적이 없어요. 나이는 비슷한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베드로에 항상 밀려요. 야고보에 밀리고 야고보는 예수님의 친동생이니까 친동생 그 파워가 있죠. 예수님 그러니까 다 봤대. 그러니까 이 사도들이라고 하는 거에 조건이 있는데 첫째 물리적으로 예수님과 만나야 돼요. 예수님 본 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봐야 돼요. 예수님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직제자예요. 직제자. 이분들이 사도권을 갖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냐면은 딱 갈라디아서 1장 1절에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사람들에게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가 되었다. 바울은 베드로나 이런 사람들은 누가 물어보지 않아도 사도죠. 그거는 뭐 객관적인 사실이니까. 근데 바울은 하나님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예수님이 나보고 사도라고 그랬다.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자기만 믿지 누가 믿어줘요? 만약 여러분 제가요 저기 삼각산에서 기도하고 불받아서 역사됐다고 여러분 믿으시겠어요? 근데 여러분이 저를 목사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졸업증명서를 보고 한 거예요. 서울신학대학 나고 어디 나고 안수증 내놔봐. 이번에 여기 빌릴 때도 다 안수증 다 보여줬잖아요. 내가 니를 어떻게 알아? 나는 하나님이 날 세웠어. 하나님 날 목사 만들었는데 무슨 소리야? 바울이 그런 거예요 지금요.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났다 이거예요. 자기는요. 예수님이 나보고 사도시켰다 이거예요. 그러니 누가 그걸 인정하냐고요. 그런데 가는 교회마다 이것 때문에 시달리는 거예요. 목사증 내놔, 사도증 내놔. 사도증? 하나님이 날 세웠다니까? 말이 돼? 그러니까 갈라디아에서도 이제 사도 바울이 있을 때는 말 안 하다가 떠나고 나니까 야, 걔 사기꾼이야. 사꾸라 사꾸. 예수님 본 적도 없고 사도도 아니고. 그러니까 벌써 교인들이 이런 얘기가 퍼뜨리면 교인들은 그냥 벌써 그래? 그러면 사도 바울에 대한 불신임이 쫙 깔리게 되죠.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통을 평생 가졌어요. 이 사도권에 대한 컴플렉스. 그래서 항상 나는 하나님이 나를 세웠다. 그리고 뭐라고 꺼냐면 베드로, 너네가 기둥같이 여기는 베드로 내가 혼내줬다. 그래서 이 당시에 사도들 중에 바울 포함해서 사도들 중에 이거 이제 우리가 보통 정치적인 사람들 뭐 노선 나누면 좌파, 중도, 뭐 보수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이 당시에 이 율법과 복음을 놓고 이 좌파와 우파가 나누어져 있어요. 이게 뭐냐면 제일 우파가 누구냐면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의 친동생. 기도의 사람. 낙타무로. 그리고 의인 중에 의인. 진짜 기도 많이 하는 분인데 이분은 율법에 있어서는 아주 철저한 분이세요. 가장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야고보.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베드로가 투옥이 되고 나중에 예루살렘 교회를 떠나게 됐을 때 이후에 예루살렘 교회를 지킨 사람은 야고보예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근데 이 야고보 같은 사람은 아주 극우가 되죠. 그 다음에 베드로가 왔다 갔다 해요. 베드로는 율법도 잘 지키는 사람이지만은 이 고넬료한테 한번 안수하고 나서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해서 약간 이방에 눈을 뜬 사람이 베드로예요. 왔다 갔다 합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랑 밥도 먹어요. 먹고 막 그러다가 그 다음에 가장 좌파가 누구냐면 바울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 바울이라는 사람은 극우 율법주의자에서 극좌로 가신 분이에요. 은혜주의로 가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 베드로가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너네가 뭐 베드로 굉장하다고 생각하는데 베드로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조금 고넬료한테 이방인의 눈을 뜨고 나서 이제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었단 말이죠. 밥을 먹는데 그때 야고보가 싹 들어왔어요. 들어오니까 어느 숟가락 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겁나가지고.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러니까 이 정치적인 노선이라는 거예요. 신앙적인 노선도 그래요. 이게 보수적이었다가 아주 좀 진보적이 됐는데 보수적인 사람 친구 만나면 다시 또 이렇게 가슴이 철렁하는 거죠. 베드로가 그랬던 거예요. 그걸 놓고 바울이 한마디 쏴붙였다는 거예요. 감당하지도 못할 거면서 말이야. 무슨 뭐 이방인의 눈을 떴니 어쩌니 떠들고 있다고 중간 똑바로 하라고. 내가 화를 내고 혼내준 게 베드로야. 뭐 대단해 그 사람이. 그러면서 어떻게 해서인지 바울이 자기의 사도권을 지키려고. 나 결코 만만한 사람 아니라고. 그래서 항상 바울은 유치하지만 자기 옛날 얘기를 자주 해요. 보세요. 내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야. 내가 가말리엘 출신이야. 내가 로마 시민권자야. 히브리어 잘해, 그리스어 잘해, 나 다 잘해. 그러니까 왜 그래요? 여러분 이런 말씀드려도 조영기 목사님은 명함이 필요 없으신 분이에요. 근데 저는 명함에 엄청난 걸 집어넣어야 돼요. 아세요? 대통령께서 명함이 필요했어요? 필요 없어요. 그분은 조용기 그것만으로 끝이에요. 근데 저는 엄청 설명해야 돼요. 어디 나왔고 뭐 했고 겨자나무 공동체에서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근데 베드로는 말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는 베드로는 베드로 자체만으로 빛이 나요. 근데 바울은 누가 인정해 줍니까? 자기가 자기를 계속 설명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들은 바울이 더 대단한 것 같아 보이지만 그 당시에 바울은 굉장히 꼬다는 보리자루 같은 그런 거죠. 그런 사람이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그 30년 이상을 공부했던 율법의 세계와 자기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세계를 결합시킨 대단한 융합적인 인물이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율법도 잘 알고 복음도 잘 알면서 이 두 가지를 기가 막히게 연결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과거지사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가 다 구원받을 수 있다고 하는 기독교 사상의 기초를 만들어내버리죠. 그러니까 이거는 바리새인들만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길을 열어버리는 이 엄청난 대중화의 보편화의 대단한 신학자예요, 바울은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얘 미친 사람 아니냐, 얘 너무한 거 아니냐, 율법도 무시하는 것 같고. 그런데 이게 어디서도 갈라디아 교회에서 그러면서 이제 저 사도 바울의 리더십에 타격을 받고 공격을 받았죠. 그러니까 이게 뭘 말하냐면은 앞으로도 보시겠지만은 그 교회의 이제 그 목사나 아니면 이제 그 지도자의 리더십에 대한 문제. 이건 이제 그렇습니다. 이게 바울도 가는 곳마다 시달렸어요. 이것 때문에. 이 사도권의 문제.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 교회는요 너무 했어요. 나중에 한번 보세요. 너무 바울을 괴롭혀가지고 바울이 아주 그냥 좀 그게 나오죠. 그래서 이런 사도권의 리더십의 문제가 흔들게 나왔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 갈라디아 교회의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자유의 문제입니다. 자유. 이게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히 이제 예수 믿고 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서 주님이 주시는 자유함, 죄로부터의 자유함,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자유함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사도 바울이 그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나서 가장 강하게 느꼈던 게 자유였어요. 그러니까 30년 동안 자기가 바리새인으로 살았잖아요. 엄청난 그다음 거기서도 과격파 열심 행동 대원이었단 말이죠. 그 안나스 제사장인가 그 제사장의 꺼봉이 노릇을 한 거예요. 그 바울이. 그러니까 예수장이들 가서 쳐 죽이는 행동 대장 역할을 바울이 했는데 그 바울이 왜 그러냐면 여러분 바리새파를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바리새파 하면은 토라를 달달달 외우고 토라 모세오경 있죠. 모세오경 말고 또 미드라시 그 해설서들이 또 있어요. 탈무드까지. 근데 그런 것까지 다 외울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3,000명밖에 안 뽑아요. 굉장히 엘리트들인데 이 교육을 그 다음에 받은 이 바울이 이 교육 속에서 자유로웠을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율법이 주는 자유를 누렸을까? 못 누리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십자가를 만나고 나서 이 사람이 느낀 게 와, 이게 쓸데없는 거에 내가 몰입했네. 이걸 느끼죠. 쓸데없는 거에 내가 목숨 걸었네. 다 이게 다 배설물 같은 건데 이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서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가장 강하게 경험했던 사람인데 이거를 설파한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 너희가 율법에 매여서 뭐 하느냐?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그 보혈이 너희를 다 대신해서 그거 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제 그 자유를 얘기했더니만 문제는 사람들이 자유를 오해했다는 거예요. 오해했는데 이걸 어디에다 써먹냐면은 예수 믿고 자유로웠어? 마음대로 살자.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구나. 우리는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아도, 육체는 썩어질 것이고 영혼만 살면 되니까 육체는 마음대로 써먹어도 되는구나 하고 그냥 육체의 타락으로 나가는 거죠. 그걸 갖고 사도 바울이 복음의 자유가 그런 자유가 아니다. 그런 자유가 아니고 성령 안에서 주는 자유는 마지막 5장 12절인가요? 거기에서 나옵니다. 5장 성령의 열매 22장 22절 23절 있죠. 성령의 9가지 열매, 이게 성령이 주시는 자유, 이것들 얘기하고, 그리고 그 6장에 보시면은 여기요. 5장 1절에 5장 1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진짜 자유의 의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이거는 앞으로 계속 아마 이제 고린도 교회는 나가면서 이 자유를 가지고 오해한 내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이거는 이제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똑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 이단 중에 소위 말해서 구원파라고 하는 게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을 약간 오용하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우리 구원 받았으니까. 근데 그런 자유가 아니라 사도 바울이 말하는 자유는 구속되는 자유거든요. 또. 그러니까 죄에 구속됐던 사람이 하나님께 구속되는 자유지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교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나는 자유를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 자유에 대한 문제, 그래서 이 갈라디아 교회 다른 복음의 문제, 그다음에 사도권을 뒤흔든 문제, 그다음에 자유를 오해한 문제, 이런 것들이 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은 요 정도로 에베소 교회와 갈라디아 교회 두 교회에 대해서 같이 했습니다. 자, 일단 좀 질문 있으면